다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특별한 은혜로 돌봐주셔서. 네, 우리 사랑체불도 다 같이요. 주님, 우리를 특별한 은혜로 돌봐주옵소서. 우리 지구촌교회는 지난 33년 동안 모든 대표 기도가 끝나면 항상 마무리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찬양하며 마감합니다.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응답해 주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도를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가장 좋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을 좋으신 분으로 소개하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메시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죠. 아멘이신가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거 주신다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사도 바로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좋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심을 천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고 요청하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자 이거죠. 저는 지난주 토세에서는 출애굽기 2장 말씀을 기초로 우리의 부르짖음과 신음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자고 그랬어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가슴으로 신음하듯이 애원하는 우리의 그 간구를 주님은 귀를 기울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맺힌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은 요즘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간구하자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특별한 은혜로 돌봐주셔서. 어때요? 우리 190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올 때 전 세계가 얼마나 설레었습니까? 뉴 밀레니엄 1999에서 2000으로 올 때.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벌써 19세기 시작하면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낙원과 같은 세상이 될 것이다, 유토피아라는 말을 썼잖아요. 근데 세상은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실제는 더 안 좋아져요. 갈수록 더 복잡해져요. 그렇게 의학과 의술이 발달하는데도 병은 더 많아져 가고 있고 못 고치는 병은 더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게 첨단 시스템이 되는데도 환경은 더 나빠져 가고 있고. 엊그제도 몇 사람이 같이 걸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집집마다 다 밖에 에어컨 실외기를 다 걸어놨어요. 안에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없는 이온가스로 공기는 더 더워지고, 더워지니까 에어컨 실외기는 더 커지고 폐수는 더 늘어나고. 세상은 갈수록 더 복잡해져 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완전히 모든 이 땅에 전염병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또 어떤 변종 바이러스가 우리의 발목을 또 묶어놓을지 아무도 예측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 자신, 우리 모든 자신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아이들, 어린애들, 그 어린애들도 그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쓰러워요. 한 주 한 주마다 주변에서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잖아요. 이럴수록 우리는 다른 어떤 대안보다도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 그냥 은혜 갖고 안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첫째가 저기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은혜로 돌보아 주십니다. 최상의 은혜로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8장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집트를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고센 땅은 특별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심판의 재앙이 비켜가게 하십니다. 비켜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고센 땅이 어느 곳인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일찍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고 있는 고향 땅은 심각한 가뭄과 흉년으로 큰 공궁에 처해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요셉은 자기 가족들을 이집트 제국으로 이민 초청을 하면서 그들을 고센 땅에서 살도록 임금님의 재가를 받아 놓았습니다. 요셉이 미리 주도 면밀하게 조사하여 지역을 선정해 놓은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 소개하죠. 야곱은 유다를 자기보다 앞서 요셉에게 보내어 고센으로 자기를 인도하게 하여 고센 땅으로 갔다. 이 지도도 잘 보시면서요, 고센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어보면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이집트 제국의 여러 지역 중에 한 곳인 고센 땅에서 살도록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최상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한 세 가지 측면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센 땅은 양을 키우는 목초지로 아주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가나안 땅은 큰 흉년으로 심각한 기근이 왔죠. 그런데 고센 땅은 나일강 하류에 있어서 물이 풍부한 목초지입니다. 나일강 삼각주에 위치한 비옥한 곡창지대입니다. 창세기 45장 18절을 보면 고센 땅은 아름다운 것이 풍요한 땅이요 기름진 땅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번은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알렉산드리아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기름집니다. 아주 풍요한 지역입니다. 다시 한번 대칭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고향은 가뭄과 기근으로 땅이 쩍쩍 갈라지는 메마른 땅인 반면 고센은 비옥한 땅입니다. 고향 땅은 기근, 고센 땅은 풍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비옥한 땅에서 힘차게 번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7장부터 출애굽기 1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좋은 목초지대에서 양들을 키우며 살았기 때문에 힘차게 번성하였다. 그렇게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상으로 돌보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성경은 멋있어요. 두 번째, 고센 땅은 이집트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함이에요. 고센은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약 120km 떨어진 변방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제국의 간섭을 별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군다나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혐오하고 무시했습니다. 아이고 저 양 키우는 베두인들 혐오하고 무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를 않아요. 카이로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죠. 양을 키우는 유목민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별로 그렇게 가까이 지내지 않습니다. 자, 한번 그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 딸이 미국에 이민을 갔다. 그러면 나를 아주 대도시, 부모를 유럽, 뉴욕이나 뭐 로스앤젤레스나 어디 좋은 도시로 이민 초청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은 자기 가족들을 이민 초청하면서 이집트의 수도인 캐피탈 시티 카이로로 초청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카이로에 살면서 자기 가족들은 저 멀리 변방으로 가서 살도록 이민 초청한 거예요. 이게 요셉의 차원이 다른 영성이에요. 자기 식구들을 우상 숭배로부터 피하게 한 것입니다. 카이로 한복판에 오면 이스라엘 민족의 히브리인의 신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에집트 우상 문화에 완전히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참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요셉의 영성은 차원이 달라요.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우상 숭배로부터 지켜주신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최상이라는 것은 완전 무결 무사태평 상태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상은 그 차원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해석과 관점이 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이 머물게 하시면서 우리를 순결하고 거룩하게 돌봐주십니다. 우리 영혼을 죄악으로부터 성결하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차원적 생활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이것이 최상의 은총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성공하고 잘 살고 번영하고 부자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최상의 은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세속에 때묻지 않고 성결하게 살 수 있도록 돌봐주신다면 최고 최상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 기근과 가뭄의 최악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좋은 목초지에 가서 살게 하면서 더 좋은 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고센 땅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고센 땅은 이집트 제국의 북쪽 국경지대. 다시 지도 보십시오. 이런 지정학적 유리함으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곳에서 출애굽을 시작하여 아주 쉽게 홍해를 건너버리는 거죠. 민수기 33장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죠.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까지 특별한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그래서 출애굽기를 묵상하다가 감탄을 했어요. 하나님은 40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배치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400년 후에 이루어질 이스라엘 민족의 엑소더스 대장정 시나리오를 짜놓으신 거예요.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400년 후에 엑소더스 할 때 금방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위치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진시켜 놓으신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카이로 이집트 수도 한복판에서 살았으면 엑소더스 못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북방 국경지대 고센 땅에서 거기서 유목 생활하면서 양고기 먹고 양우유 전 먹고 번성해가지고 쉽게 그냥 홍해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고 최상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현실과 미래를 아우르는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웅다웅하지 않고 막 조마조마하지 않고 조급하게 해석하지 않고 주의 뜻이 계실 거야. 하나님은 복되게 이끌어 가실 거야.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유익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다 유익되게 이끌어 가셔. 아멘이신가요? 400년 후를 주님은 그림을 그려놓고 고센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현실적 어려움이나 고난을 근시안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과 복된 섭리로 수용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악을 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속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차근차근 그분의 스텝으로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잘하는 우리에게 상처도 받게 하십니다. 병도 들게 하십니다. 암도 걸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을 거뜬히 최선의 은총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미래 지평으로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저도 제가 인생의 장애자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요. 죄송해요. 쌀 한 가마니를 번쩍번쩍 들어서 옮기던 사람이 이런 고통이 따라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사명을 보면 놀라워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시는 프로세스 중에 나한테 이렇게 특별히 풍력당 선교를 복음 통일을 위해서 특별히 남북한 장애인들 사역을 위해서 참 과분한 사명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요즘 갈수록 막 몸은 힘들어도 아파도 힘이 나요. 아, 사명을 이렇게 주시는 거 보면 나는 영안에서 안 죽는다. 비웃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상의 은총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각자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더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나를 지키리. 아멘.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두 번째 같이 하죠. 주님은 우리를 위기의 상황에서 안전한 은혜로 돌봐주십니다. 안전한 은혜로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제국에서 해방시키려고 단계적인 순서를 밟아나가시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하나씩 무너뜨려 나갔습니다. 그것이 10가지 심판 재앙입니다. 이집트 제국은 다양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종교학적으로 말하면 범신론 국가예요. 피라미드가 지금도 그대로 입증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국가가 번성할수록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타신 숭배를 합니다. 왜요? 사람은 똑같아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여러 신들의 도움을 확보해야 되니까, 신 하나만 갖고는 안심이 안 되니까 여러 신들을 총동원해서, 그래야 불안이 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타신는 국가, 그 신들의 이름을 알 길이 없을 만큼, 로마 제국도 불안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래요? 알지 못하는 신, 혹시 우리가 신들 중에서 빠뜨린 분이 없나 그래갖고 unknown God 섭섭하지 않게 하려고. 이게 인간의 본능적인 판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 제국이 섬기는 풍요와 번영의 신들을 가차없이 공격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10가지 재앙 심판의 본질이에요. 이집트의 신이 10종류의 신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섬기고 숭배하는 10개의 풍요의 신, 그 신들을 차곡차곡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4번째 심판에 해당하는 파리 때 재앙부터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시험거리를 주시다가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성경의 공식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에요. 오늘 저렇게 8장 23절부터 계속 반복 사용하여 강조하는 핵심 단어가 뭐예요? 구별이라는 말이에요. 구별, distinction, division, 구분한다는 뜻인데, 이 단어의 원래의 출어는 구원이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출애굽기 곳곳에서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은 매우 역설적으로를 선언하죠. 바로 왕에게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엄중하게 선포하십니까? 잘 보세요.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디스팅트 할 것이니, 디비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보세요. My people, 내 백성과 바로 your people, 너의 백성하고는 구분되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배짱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을 갖고 사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My people, your people.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My people, 내 백성이라고 영광스럽게 불러주세요. 감개무량하죠. 제가 북한 선교를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전개하다 보니까 제가 특별히 이민 목회자들한테 아주 강조하거든요. 어떻든지 시민권 받으라. 그 시민권 가지고 북한 선교하는데 큰 효자 역할을 할 것이다. 나 미국 시민권 갖고 있습니다. 나 호주 시민권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거 참 괜찮네 그런 마음 갖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4번째 재앙부터 10번째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 심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여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모든 집집마다 장자를 죽이시는데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돌보아 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문자 그대로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패스오버의 은총이 자주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를 위험하는 악의 세력들이 비켜가는 패스오버의 은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모든 어둠의 세력과 질병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나갈지어다. 비켜갈지어다. 옛날 페르시아인들이 인생의 암흑기에 인고의 정신으로 불렀던 노래 가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This too shall pass away. 굉장히 강한 단어를 씁니다. will, 언젠가 그냥 지나갈까 이게 아니고 shall,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가리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교체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으로 살게 하시는 것도 얼마나 기가 막힌 시나리오. 목초지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쉽게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어떤 역병도 어떤 재앙의 세력도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붙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또 하나 이름이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에요. 히브리라는 말은 원래 단어가 하비루, 건너왔다,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돌보시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21세기에 하비루, 구별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떤 위기에서도 특별히 구별하여 안전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설교에서 이 점을 끊임없이 확신시켜 주죠. 오늘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수도 없이 동원하여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죠.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얼마나 오묘하게 돌봐줍니까? 그래서 아침에 탁 운전대에 앉는 순간부터 하나님, 네 바퀴를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여 지켜주옵소서. 앞으로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팬데믹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제가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이에요. 종말 현상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하나님은 동서남북의 천사들에게 이런 놀라운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 이마에 예수의 이름으로 인을 친 자들은 사방에서 불어오는 환란의 바람을 막아주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돌봐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 전도, 구원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는 다 주께로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부모님들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편하게 천국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제자 훈련하고 목자반하고 할 때들은 간증들이 참 많았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례 마치고 와가지고 그렇게 기쁜 거예요. 왜요? 우리 아버지 구원받고 가셨다고, 우리 엄마 예수님 영접하고 가셨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신명기 32장에서 아주 실감나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에서 출애굽에서 모든 그 광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더라. 간증해.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유형과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생하게 체험하죠. 그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20절에서 이렇게 노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해 주신다. 아멘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해 주신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상의 은총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안전한 은혜로 돌보아 주십니다. 가족들 함께 나오셨어요? 부부 혹시 함께 앉아 계세요? 우리 같이 외칩시다. 주님, 우리를 특별한 은혜로 돌봐 주셔서 할렐루야.